신앙의 기둥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의 숨겨진 의미는 신앙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죠.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하는 말은 야,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자,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 믿자, 그런 의미하고 거의 똑같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당연히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명 이상 모이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근데 교회를 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교회 역할이 뭐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이것은 복음은 교회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지금의 사명은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몇 년 후에 오겠죠?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자, 그래서 12개의 지금 기둥을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기둥, 반드시 세워야 하는 기둥은 함께 하는 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혼자 자기만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정답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답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큼 확실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렇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요, 사랑하지요. 근데 이게 구체성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게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몇 가지 한번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피택자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줘요. 피택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아마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과정 거치셨던 분들은 대충 아실 건데요, 그 중에 독후감 숙제가 있어요. 책 3권을 읽고 한 권씩 이제 독후감을 써내는 건데, 첫 번째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1992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도 대학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그냥 쫙 출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도 수십 인쇄를 하면서 이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지금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라, 굉장히 막연한데 게리 체프먼은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의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언어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은 언어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뭐죠? 우리가 쓰는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태국에 가끔 이제 가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우 반갑잖아요. 거기 성도들을 보거나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운데 한마디 사와디캅,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 여기 기독교는 어떻고 여기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그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뭐 신학적인 얘기나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사와디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교감이 안 되죠.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언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이 나랑 사랑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만이 나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이죠. 게리 체프먼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5가지,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2가지만 함께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말.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크 트웨인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저도 칭찬받을 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목회자가 듣는 칭찬 중에 제일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 대한 칭찬.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칭찬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잔잔한 마음 속에 행복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행복감이 서로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랑이 싹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뭐라고요? 칭찬이라고요. 칭찬. 바꿔 얘기하면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좀 변해야 될 텐데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칭찬의 다른 말은 인정과 신뢰입니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신뢰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부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게 뭐야? 네 맨날 하는 짓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잘하네, 훨씬 나아졌어. 넌 할 수 있어. 이 신뢰가 그 아이를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게 신뢰인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괜찮아, 믿어주고 다시 한번 해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더 잘할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믿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옆에 있는 성도들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좀 인내해주고. 여러분, 목사라고 전부 잘합니까? 장로라고 전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아유, 권사가 저래서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해주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늘 격려와 위로가 넘쳐야 돼요. 격려와 위로의 반대말이 뭐죠? 비난과 조롱과 무시예요. 비난과 조롱과 무시. 이런 말 들으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비난받으면 말수가 적어지고, 두 번 비난받으면 교회에 안 가고 싶어지고, 세 번 비난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한 번 비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두 번 비난받으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 가서 내가 뭐 얻어먹겠다고 교회 가서 저런 소리 들으면서 있나. 세 번 비난받으면 떠나야지.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관계 때문에 떠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칭찬받으면 교회 또 가고 싶고, 두 번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세 번 칭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온 거예요. 열심히 나왔는데 어른들이 그냥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쟤는 엄마 아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애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냐.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나는 그냥 앞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냥 앞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냥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는 맨날 혼나서 아이고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는 맨날 칭찬받으니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따가 사인 한번 해주세요. 혹시 또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훌륭한 멋진 사람이 될지. 여러분, 칭찬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넘치고 서로 인정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넘치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게리 체프먼이 이야기했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그것이 사랑의 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 목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사역이라네. 집에 들어갈 때 100%다 소진하고 들어가지 말고 한 20%는 남겨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같이 시간을 꼭 보내도록 하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0%다 소진을 하고 집에 기진맥진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오면 안아줄 힘도 없어요. 아니, 귀찮아요. 야, 저리 가 아빠 하고 애들은 아빠 기다리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예요. 나중에 아빠 놀아준다 그랬잖아요.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 아내가 뭐 좀 얘기하려면 건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반복이 된다면 가정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에너지를 남겨놓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30분 정도 놀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하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는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시간마저도 없으면 가정은 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일반 가정은 100번 양보해서 혹시라도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은 깨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너를 목사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가정이 흔들리면 의외로 목회자의 가정 중에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집에 들어갈 때 다 소진하고 들어가지 말고 에너지를 남겨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마 그 당시에 저에게 참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진맥진해서 들어가고 그냥 밤늦게 들어가고 얘기할 시간조차 없이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돼, 들어가자마자. 그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 어느 성도와 함께 같이 친해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보내야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차 한잔 해요. 그래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들이도 또 가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1대1의 만남마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3명, 4명 오셔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야기 나누고 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혼자만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다들 우리 전 국민이 지금 70%가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1대1 또 2대1 이렇게 만나서 함께 같이 3, 4, 5 만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도의 모든 가족들 함께 같이 만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게리 체프먼은 이 외에도 세 번째, 적절한 선물이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선물에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봉사와 헌신이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맞닿는 접촉, 스킨십,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온기를 느낄 때, 그것이 어떤 체온이든지 또 마음의 온도라든지 그것을 느낄 때 사랑의 감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그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집구석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소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섬처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함께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방역 지침을 지키십시오 할 때 당연히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서는 안 된다고 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는 얼마든지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엄중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한두 명이라도 된다면, 그래서 이게 가게가 싹 문 닫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섬처럼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아니,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어떤 교회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맨날 언론에 나오는 그 교회 기사의 밑에 보니까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의 곰팡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사랑,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가,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제발 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당연히 따라야죠. 만약에 우리 포항도 더 엄중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래도 3부 예배 때 이렇게라도 나오죠? 못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일부만, 그것도 아예 그냥 장로님들만 나오세요 해갖고 교육자들만 딱 영상 찍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돌리는 그런 날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끼리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기둥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